일을 이루신 사건, 사실이었어요. 무엇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그 자가 기드온이었다 이거죠. 여호와께서만 만왕의 왕 되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사사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육신적인 구원이었어요? 문제 속에서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의 구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자손들을 통치자로 세우려 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처사였습니다. 왜요? 기드온 보니까요, 아주 강성한 거예요. 혼자서 뭐라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통치자이신데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영적 비밀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어요.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과 28절 껑충 띄어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왕을 세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방 나라들은 왕을 세웠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지죠. 왕정시대 이전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전은 바로 출애굽 시대였고요. 광야 시대였고요. 뭔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지 왜 우리가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려야 돼 이거예요. 이 시대에는 말하자면 재정일치 시대예요. 신정 정치 시대인 거죠.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누렸던 기드온 이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미디안이 복종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언약적인 믿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적 역사를 알아차리고 사탄의 관계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을 전수해야 될 절대적 사명이 있어요. 서른본론 결론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예배자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또 세우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돕는 자를 세우세요. 이 돕는 자였던 구원자였던 기드온이 순종하게 됩니다. 무엇에?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준비된 우리들 있잖아요. 300용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또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기드온은 기고만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 때문에 이 평온한 응답이 누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 후대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전수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들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각인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기드온의 자손들 자체가 그랬다고요. 언약이 천수되어야 하는데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가요. 똑같은 인생이 된다고요. 이렇듯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응답을 누릴 사람이 있고 응답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도 나에게 달려있어요. 뭐든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든 이성적으로 선택을 하든 언약적인 믿음으로 선택을 하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인도받는 그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온전히 누리고 전달해야 할 후대를 준비시켜야 된다는 절대적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 절대적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사명.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알과 다퉜다 이거예요. 바알과 싸운 사람 기드온을 말하는 거죠. 그래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세력과 싸웠던 기드온이 죽고 나서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섰어요. 바알에게 다시. 이 시대의 기드온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남이 아니에요. 뭐 뛰어난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아니에요.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이미 우상 숭배 자체가 육적으로는 음행하고 똑같아요. 이 꼴. 그러니 세대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수록 더 음행할 수밖에 없어요.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기억나게. 말씀이 기억나면 모든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라도 기억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범사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 지도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나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로 아니하였다. 그랬겠죠. 은혜를 누린 자가 또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은혜를 준 자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도 그 은혜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인생은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면 뭔가 그 은혜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기드온이 죽고 나자마자 기드온의 아들 이제 첩도 있었고 첩이 많았어요. 기드온이 뿌린 씨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누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 그런데 기드온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내심 내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도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왕이 될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국에 왕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비멜렉 그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고 지가 왕이 되려고 아주 인본주의 충만한 자였죠. 되기 위해 세상에 자신의 70명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누가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후대가 이 모양이니까 후대 재생산을 못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가 왕이 되려고. 복음과 언약이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각인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건 무슨 사명? 절대적 사명이에요. 절대적 사명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안 돼요. 각인하면 안 돼요. 절대적 사명이구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죠. 절대적 사명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시죠. 좀 더 고생하다가 나중에 또 좋은 시간표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 사명이구나.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줄 믿고 진심을 다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나도 그냥 마귀에게 그냥 속아 넘어가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런 인생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감사 제목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가장 감사할 제목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니까. 그래서 그 책임과 사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응답, 이 축복, 이 은혜로서 하시고 축복으로 하시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절대적인 사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세계, 이 세계,
뺏고 빼앗기는 세계입니다. 나는 과연 뺏는 자입니까? 빼앗기는 자입니까? 뺏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한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기 원합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불같이 바람같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마다 성령의 은총에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형을 전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언약적 믿음 통해서 이 믿음이 무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하시는 목적과 이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들이 주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셔서 언약을 그대로 전수하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재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광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기도한 300명처럼 하나님의 역할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8번 찬양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영원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